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신가요? 축구 보셔요? 해외의 그 축구팀 중에 유명한 축구팀이 하나 있어요. 바르셀로나 아시죠? 바르셀로나라고 유명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많은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선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축구를 보지 않아서 옛날처럼 잘하는 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와 또 레알 마드리드 양대 산맥이죠. 축구 명문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르셀로나가 한참 잘 나갔을 때 이 바르셀로나 팀의 장점이 뭐였냐면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 아셔요? 티키타카? 이 티키타카라는 전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술이냐면 패스를 짧게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전술을 티키타카라고 해요. 이 티키타카 전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수 혼자서 할 수 있는 전술일까요?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계속 지속적인 호흡을 맞춰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티키타카라는 전술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잘 통함으로써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요.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얘가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티키타카 같이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수직적인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대화를 합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대화를 합니까? 그 사람과? 아니죠. 그냥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어디든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주어진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고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냐?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화나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쌍방향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사랑을 드립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을 우리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일방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여자가 너무 사랑해요, 남자를. 그래서 맨날 연락하고 카톡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카톡도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노느라 연락도 하지 않고 게임하느라 연락이 와도 무시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일방적인 사랑을 준다면 여자친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괴롭고 지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면서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죠. 그러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3,000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지만 이들을 다 벌하였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둔다면, 하나님의 뒷전으로 생각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다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자녀가 된 사람은 쉽게 버리지 않아요. 나쁜 길로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또 불만을 토로하죠. 또 우상도 섬겨요. 하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말을 안 들으면 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 광야,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징계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요. 티키타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 기도의 첫 마디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은 말씀 언, 맺을 약,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 즉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하셨죠. 다윗에게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깨어지기 일쑤예요. 쉽게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오랜만에. 그걸 이야기를 살짝 나누다가 헤어지겠죠.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나중에 밥 한 끼 먹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밥을 먹을까요? 바로 깨져요. 그 약속은. 오래전에 한 약속이든 바로 조금 전에 한 약속이든 이 인간의 약속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진다는 겁니다. 왜 쉽게 약속이 깨질까요?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죠. 계약서. 그래서 구두 계약이 위험한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꿔버리면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존재하죠. 구두 계약은 위험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도 깨뜨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썩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오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25절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가 나한테 행한 것처럼 너의 아들 솔로몬도 나에게 그렇게 행하면 왕위를 굳건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티키타카예요.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뒤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주 계획 고문관인 해럴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10만 년 전까지 컴퓨터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시간을 되돌리면서 달과 태양의 궤적 진행을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가 갑자기 빨갛게 적신호를 내면서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궤도 진행상 하루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루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요. 이 하루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다니는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태양이 하루 종일 정지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학자들이 그냥 이 말을 그냥 듣고 웃어서 넘겼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풀이 기분으로 그래 한번 조사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조사를 진짜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시대의 궤도에서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재밌죠? 이때 태양과 달이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조사한 궤도에서 멈춰있던 그 23시간 20분이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하루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러면 몇 분이 부족해요? 그렇죠. 40분이 부족해요. 이 40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 40분도 놀랍게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왕이었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고, 물론 끝에는 좀 좋지 않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고, 우상들도 다 없애버렸고, 제당도 전부 다 없애버린, 또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통치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알려줘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또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목숨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렇죠.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이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시간은 흘러가니까 태양은 앞으로 빠르게 돌리기 쉽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생각을 했나 봐요. 뒤로 돌리기는 힘들죠, 시간을.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증표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증표까지 보여주셔요. 이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할 때 정확히 40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20분에서 40분을 더하면 하루가 사라진 거죠. 태양이 멈추고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 이 태양계는 1도만 삐끗하거나 잘못되어도 박살나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은하계의 시간까지도 멈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나서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상급을 쌓아왔던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한 번 더 다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쌓아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골략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의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우리 골략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